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5장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5장 6절에서는 이야기했고, 그들에게 좀 같고 썩이는 것 같으며 찢으시는 사자, 젊은 사자로 우리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하게 징계해서라도 어쨌든 이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부모님 같은 그런 심정으로 어쨌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로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5장 15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6장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굉장히 유명한 호세아의 사실은 핵심 본문처럼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요. 이 1절 3절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5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르기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은 납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했던 고백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으로,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우리 4절까지 연결해 보면은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의 그 회개 자체가 사실은 불성실한 회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 4절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들의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고백 자체가 너희들의 인애가 사실은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탄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해석이고요. 오늘 저는 이제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으로 보면서 결국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자체가 4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의 그 죄악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경을 보시는 공부하셨던 젊은 신학자들은 상당히 이 부분들을 불성실한 회개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들이 불성실한 회개든 아니면 어떻든 간에 이 말씀 1절 3절의 말씀 안에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인가 라는 그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그냥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하나님께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도로 낫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쌓으며 주실 것이란 말씀이죠. 말을 잘 듣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듭니다. 자국이 나도록, 때로는 피가 나도록 심하게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빗나가고 있는 자녀가 돌아오기 위함이죠. 이 아들, 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얻기 위함으로 사실은 징계하시는 것이죠. 돌이키면은 사실은 부모들은 곧바로 안고 그를 사실은 감싸 안고 사실은 함께 눈물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감싸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심하게 그들을 치셨습니다. 심하게 그들을 사실은 때리셨고 상처나도록 심하게 그들에게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징계하신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치료와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까지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죽은 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결국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모든 것을 제쳐놓고 여호와를 아는데 다름질 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데 새벽빛같이 아무리 짙은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밤이 너무너무 깊어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밤 막 새벽 2시, 3시에 좀 나가서 이렇게 근무서 보면은 왜 이리 빨리 안 가는지. 그러나 어김없이 하신 6시, 7시 되면 아침이 오듯이 새벽빛은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메마른 땅을 적셔주시는, 그래서 긴 기간 동안 건기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는 팔레스타인 가운데서 이제는 늦은 비가 와야지 추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비가 오면은, 이 늦은 비가 오면은 그럼 온 땅에서 다시 한번 추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은혜의 담비를 흠뻑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늦은 빛처럼 새벽빛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찢기고 상한 10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과연 어디인가? 어제의 말씀처럼 야렙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아수르 왕이라 할지라도 디글랏 빌라셀의 당시의 최강 나라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에게 원조를 이야기하고 함께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야렙 왕이 누가 아수르 왕이 그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깊은 터널과 같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딘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또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딘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 강한 힘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이런 어둠과 또 상처와 또 이렇게 아픔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병원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치유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을 목숨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싸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방식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은 이틀 3일이면은 금방 새로운 살이 돋게 만들고 새로운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지금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사나 종교적 제의가 아닙니다. 아마 이것이 앞에 1.3절이 불성실한 회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분들도 이야기하는 바가 이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의 그 내용을 들었고 그들의 입으로만 우리가 회개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냐라고 그렇게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제사라든지 번제라든지 또 종교적 제의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내가 원하는 것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 번제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또 이 유다의 인애는 어떻습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백성들이 당연히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유다가 보여줬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았습니다. 잠시 그냥 베풀다가 금방 다시 이기적으로 바뀌고 다시 자기밖에 모르고 다시 그들 향해서 포악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침 이슬과 그냥 쉬 없어지는 그런 이슬과 같은 그냥 너무 일시적인 인애다, 금방 끝나버리고 마는 인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건 생활도 했으면은 좀 그 기간을 쭉 가지고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서 습관이 되고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LTC를 받았을 때는 그냥 77을 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40일 기도가 딱 끝나면 도대체 그 경건 생활은 어디 갔냐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애의 모습이에요. 불성실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야 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정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향해서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입니다. 바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내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지자들의 말로 그들을 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빛처럼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치실 수밖에 없습니까? 6절 바로 호세아서의 어쩌면 중심 구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종교적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바로 그 인애,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서 나오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충성스럽게 한 사람을 책임져주는 그 사랑, 온전히 하나님과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을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맡은 어떤 한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사랑을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내가 원하는 인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만 드렸으면 됐지,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됐지, 11점 하면 됐지, 왜 우리 삶을 이렇게까지 자꾸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으면은 행동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아냐? 이제 압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정말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할까요? 알았으면은 그렇게 살아, 그렇게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베풀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7절부터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사실은 여기도 이제 아담이 사람 아담이냐 아니면은 지명 아담이냐. 근데 결국 7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결국 거기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요담 강물이 끊어져서 쌓였던 한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아담이었거든요. 아담. 바로 거기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이셨던 바로 그곳이 지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앗 라못, 바로 도피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근데 그 길앗이 행악자의 고울이 되었고 사악한 마을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 땅도 여전히 도피성이자 또한 우리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바로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이 지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그곳에서 사악을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이 있었던 이 길란 라못이나 세겜, 그곳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누구와 결탁했겠죠? 아니면 돈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도리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줘야 될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그냥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 기능이라고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언약에 대한 배반이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10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우리 5장 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또다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음행과 이 더럽혀짐이 온 지금 모든 영역 가운데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삶과 도피성과 이런 데까지 다 지금 그냥 편만하게 퍼져 있다. 어쩌면 전적 타락이 곳곳에 다 팽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해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인해가 정말 너무나도 아침 안개처럼 아침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그런 인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11절 보면은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할 일,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구분됩니다. 유다는 지금 우리는 괜찮겠지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 또한 내가 추수할 날을 정했다. 그때 알곡인지 추수 때인지 아마 알곡인 쭉정인지 결판 날 거예요. 결국 유다도 586년에 망했다는 것은 그들이 쭉정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도피성 주민이고 제사장 직분이고 유다 집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예배를 드렸겠죠. 성전에 나아갔겠죠. 할례를 받았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을 준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배반하고 인애를 버리는 정말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인애입니다. 그런데 그 인애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좀 보였던 것처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면은 그는 거짓된 삶이고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애에 불과할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면서 나오는 하나님을 닮은 인애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경건훈련 잘 되어야 됩니다. 들쑥날쑥 하지 않고 정착되어 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가 잘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와 경건훈련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애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삶으로 설명한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돈밖에 모르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반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맡겨진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을 보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어도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애를 베풀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하고 왕과 같은 제사장인 우리 도피성이 되어야 될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혹시 그 가증한 일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 찾아왔는데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또 더 힘들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나 좀 살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찾아왔는데 나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고 도리어 사실은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만들기는커녕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정말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성도가 음란에 그대로 노출되어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음행과 더럽혀져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인애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도고 아무렇게 우리 아무도 그들을 통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대신 이 땅의 제국, 이 땅의 자본의 논리에 굴복되어서 사람을 바로 그 논리에 의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정말 더 아프게 만들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끔 아는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은 옳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불성실한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입니다. 불성실한 예배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바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책망하시고 또 교훈도 하시고 사실 우리에게 때로는 강하게 심판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정말 날선 예리한 검처럼 양날검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을 깊이 있는 부분까지도 살피고 또 살피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자신들이 한번 깨닫고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가 필요하다면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회개를 우리는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말 헤세드의 사랑, 온전한 그 인애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각박해도, 세상에 아무리 이기적이라도, 세상에 아무리 다툼과 분열로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분리되는 추수가 멀지 않았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중점을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애,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는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말 안타까워 생각하고 탄식하고 있는지.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회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예배와 삶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아는 인애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삶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